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4장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둘째 아담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둘째 아담은. 둘째 아담이 어디 나오는 표현이냐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둘째 아담, 어디에서는 마지막 아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이시면서 마지막 아담이 그리스도십니다.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의 아담이에요. 근데 뭐 굉장히 이제 그 긴밀한 연결 관계가 있다는 거. 둘째 아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는데 첫째 아담도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볼 건 뭐냐면 모형이 에덴 동산의 아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가기 전에 모형이 몇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원형은 하나이지만 이 원형을 가리키는 모형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개의 모형이 누구인지를 오늘 이제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 모형들이 서로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우리가 계속 볼 거예요. 첫째 아담 이제 그 에덴 동산의 아담에서부터 둘째 아담 그리스도까지 이르기까지 어떤 그 연속 선상에 이 사람들이 다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오늘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건 왜 배우는 거냐? 이 공부를 하는 그 목적이 사실 그것인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이 성경적 지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로 어떤 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있고 거기에 잎사귀가 달려되는 거지. 잎사귀만 자기 멋대로 놀고 있으면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뭐 행위 언약에 대해서 배우고 그 아담한테 뭐 주신 명령이 뭐다 뭐 이런 것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그 일 가운데에서 어디에 붙어 있는 잎사귀인지를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나무에 붙어 있는 그 잎사귀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 들으시다가 뭐 아브라함 언약 나왔다. 너는 뭐 아비 집을 떠나 뭐 어디로 가라 뭐 이런 말 나왔다. 나 이거 익숙한 말씀이야. 나 잘 아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끝. 이렇게 되면은 이 공부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일 중에서 도대체 아브라함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거를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거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어디 잎사귀들인지 그거를 파악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프린트물의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동산 성전에 두시며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다. 행위 언약이 뭐냐면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거를 성취하면 어떻게 될 것이었으나 성취를 못하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런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행위에 달려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그게 행위 언약이고 그래서 언약 관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성경 다른 곳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그 어떤 간접적인 증명을 한 겁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2장 사이에 그 창조 중에 언약이라는 뭐 약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인 증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그 다음 아담에게 온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며 성전을 땅끝까지 확장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관계토대왕비 기억나시죠? 예, 그거. 그 다음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창조 세계를 다스려야 했으나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렇죠? 아담의 위치가 어디예요? 이 밑에 그 피조된 세계가 있고 그 위에 아담이 놓여 있었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이 사명을 저버렸다는 건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거는 계속 하는데 위에 하나님 계신 걸 갖다가 스스로 잘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왕이었던 아담이 이제 뭐가 됐다? 자기가 그냥 왕이 돼버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담이 반역을 했으나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향해 가지셨던 목적 만들어 놓고 그걸로 끝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선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 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완성된 세상은 아니었어요. 그게 완성된 세상으로 가야 했고 그걸 위해서 아담이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목적하셨던 완성된 세상으로 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이 원래의 계획이 좌절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죠. 그 결과가 뭐냐면 마귀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제 성경에 표현이 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이게 자체가 형벌이에요. 이거 자체가 네가 내 말이 아니라 마귀 말을 들었잖아. 네가 마귀가 더 좋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그래 그럼 마귀를 한번 왕으로 섬겨봐. 그 결과가 지금 마귀가 이 세상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 지금 있는 이유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완전히 멸해버리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원시 복음이라는 거예요. 프로토 에반겔리움 맞을까요 아마? 프로토 에반겔리움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에게? 뱀이죠. 아담이 여자와 원수돼요? 아담의 머리가 상할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성경 잘 보셔야 돼요. 뱀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된다. 그리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런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머리 상하는 게 크게 다치는 거예요? 발꿈치 상하는 게 크게 다치는 거예요? 머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인물을 통해서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히실 것이다 하고 그리고 뱀도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는데 다치긴 다쳐요. 그러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다 읽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압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이제 사탄의 어떤 그 굉장한 이제 그 어떤 계략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손상시키는 뭐 신성 모독으로 몰리고,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정치적으로는 내가 왕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으로 몰리게 되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이 권세라는 게 이 죄와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완전히 깨버리는, 그리고 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옮겨다 놓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루시죠. 그것이 이제 그 마귀의 머리가 깨지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머리, 치명타를 입히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최초로 나오는 복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당연히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굴 가리키는지 당연히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사실은 뭐예요? 뭔가 이 하와의 자손을 통해서 어떤 이런 인물, 메시아가 온다라는 사실까지 안 거예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대해서는 몰라요. 아담과 하와는. 그럼 이 원시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계획이 있으셨다 그랬는데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마귀의 권세로 넘어간 이 세상을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자의 후손 오실 분, 이분께서 할 일은 첫 번째는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더 중요한 목적,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성시켜 가시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겠다. 이런 의미가 더 중요해요. 이 의미가. 그래서 이 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첫째 아담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사명이 있었잖아요. 왕과 제사장의 사명이 있었잖아요. 이게 완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수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대리로 하여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정의를 계속 드러내는 통치를 하게끔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담의 사명이었던 건데 그걸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누군가는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이 일을 누군가가, 여기 여자의 후손, 누군가가 다시 맡아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인물을 세우시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텐데 한 방에 가시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금방 뿅 하고 나타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까지 어떤 단계들을 이제 세워가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들이에요. 그게 아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분명히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뭘 통해서 말씀해 주시냐면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언약을 통해서. 아담도 행위 언약을 통해서 사명을 알려주셨잖아요. 다른 인물들도 다 언약을 통해서 너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걸 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모형과 그림자 나올 때는 반드시 그 언약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 때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무엘하 7장이 뭐?
다윗 언약 이런 것들도 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그것도. 그래서 그런 언약들 지금 더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오늘 어떤 인물들과 언약이 나오냐면 자 노아가 나올까요?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올 거고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야곱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다 묶어가지고 족장이라 불러요. 당시 그 족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족장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시죠?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뭘로 알려주신다? 언약으로 알려주신다. 그래서 노아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 혹은 족장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게 뭐냐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맺으신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모세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 왕 아까 얘기했던 다윗 언약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요거 외울 거예요. 노아 언약은 창세기 8장과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으로 외우세요. 이거 참 어떻게 외우는가? 자, 노아 홍수에서 몇 명이 살아남았죠? 몇 명? 8명이죠. 맞습니다. 왜 8명이죠? 노아와 세 아들 부부. 그래서 8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8장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창세기 12장만 외우세요. 이거는. 이거 말고도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다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12장, 18장, 22장, 26장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12장만 외우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은 이게 10계명 나온 데서부터 해가지고 요거는 출애굽기 20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은 몇 장? 사무엘하 7장. 아시겠죠? 자, 저 보세요. 자, 가려놓고 해야지. 노아 언약은 어디 나오죠? 아브라함 언약은 어디 나오죠? 12장. 그 다음에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은 어디 나오죠? 그 다음 다윗 언약은 어디 나오죠? 자, 오케이. 꼭 외워두세요. 꼭 외워두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윗 언약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거와 똑같은 강도로 제가 강조드리는 언약들입니다. 그래서 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왜 외워놓으셔야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성경 보실 때 창세기 12장 나왔다. 그럼 아브라함 언약 나오겠네. 그거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언약들은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속 어떤 시대는 흘러가고 있고 왜 하필 그때에 그 사람에게 주셨는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이 있는데 누군가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계속 잘못하잖아요. 그럼 이 언약이 이 하고 계신 일이 좌절될 위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 누군가를 다시 세워서 임무를 새로 주셔서 이게 계속 매듭 지으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들은 창세의 목적이 좌절될 위기 때에 세워지며 한 개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전의 언약과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언약들이 있잖아요. 아까 언약들이 뭐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뤄가고 계신 일이 지금 창세 때부터 해서 완성 때까지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언약 맺으시죠.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되니까 노아하고 또 언약을 맺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노아 언약이라고 하면 이게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의 기반 위에서 이게 세워져요. 이따가 볼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거 아담 언약 때 이거 나왔던 내용인데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연속성이라고 그럽니다. 연속성. 그 다음에 불연속성은 뭐냐면 자, 이때 첫째 아담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제 언약 맺으면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아까 아담에게 주셨던 원시복음이 있었죠. 그냥 그 내용만 이를테면은 뭐 이게 노아한테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뭔가를 더 덧붙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아담 언약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이 가면은 이건 또 아담 언약, 노아 언약에 나온 내용 다 나오고 또 플러스 베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가 결국 쭉쭉 가면서 점점 그럼 이게 그 내용들이 점점 더 정확해지고 좀 더 자세해지겠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봤을 때는 이게 예수님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오시는 건지도 알 수가 없고.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나오고 또 그 중에서 어떻게 나오고 해가지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거구나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일단 이렇게 더해지는 요소들 있잖아요. 이거가 있기 때문에 각 언약 사이에는 불연속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내용이 풍성해지고 더 자세해진다 그랬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계시의 점진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의 점진성.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라는 거는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그 원어의 본뜻이 그거예요.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뜻은 다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점점 이것을 조금씩 더 열어 보여주시고 하면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자세해져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 어떤 발전해 나간단 말이에요. 발전해 나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언약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계시의 점진성의 특징이. 자, 그럼 먼저 노아 언약을 보겠습니다. 자, 노아 언약은 어디 나온다? 창세기 8장. 그렇죠? 자, 이거는 성경을 너무 길어가지고 봐야 돼요. 창세기 8장 21절 봅니다. 창세기 8장 21절부터 나옵니다. 자, 노아 홍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왜 홍수를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에 관영한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죠. 온 세상이 다 죄로 뒤덮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정결케 한번 씻어내시기 위해서 물로 쓸어버리십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에도 그 물은 우리 세수하는 거다, 죄를 씻어내는 거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한번 씻어버리세요.
그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세상을 한번 리부팅, 우리 컴퓨터 리부팅 시키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리부팅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노아 때에 홍수를 일으켜서 한번 쫙 휩쓰시고 다시 이제 그 세상을 시작을 하시는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가 뭐냐면 8장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 보면은 끝부분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자,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예요? 그 하루하루가 계속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행하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이 규칙적으로 운행하도록 그 질서를 계속 유지해 가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멸하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 보존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렇죠? 이게 노아 언약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9장 9절에 가서도 나옵니다. 9장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우리니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11절에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까 나왔던 말씀이죠. 다시 멸하지 않겠다 나오고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이제 이 언약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왜 이런 약속을 주시냐면 아까 이 원시복음이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는 올 거잖아요. 근데 그때 세상이 망했네? 말이 돼야 안 돼요? 웃기는 거예요, 그럼 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 사역을 하시고 완성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당연히 유지 보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없네.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13절 그 언약의 징표 표징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근데 노언약의 이 표징이 뭐냐면은 무지개예요. 무지개. 이 무지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비가 겠으니까 뭐 이제 맑은 날씨를 주시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무지개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무지개처럼 생긴 것을 다 이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 단어가 많이 쓰는 때가 어디냐면은 활이에요. 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무지개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활이다. 그럼 화살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거죠? 누구?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건 뭔 말이냐면은 내가 너와 이 노아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깨는 날에는 내가 활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뭐하고 비슷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 중에서. 뭐 있었어요? 재물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언약 어기면 내가 죽을 거야. 똑같은 거야,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사람의 역할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절대 깨질 수가 없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거 언약 어기면은 내가 저주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 저주 언약의 형식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저주 언약. 그러니까 우리 자기 저주 언약에 대해서 두 개 배운 거예요. 그죠?
그 재물 쪼개놓고 가운데로 혼자 지나가시는 거 하나 배웠고, 그 다음에 요거 무지개. 이게 활이에요, 활.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활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활 걸어 놓으시고 당신 자신을 향하게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언약의 확실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노아 홍수 후에 다시 뭐 땅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되고 지금 가족들이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 가족만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재창조된 세상에서 노아가 아담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노아는 일종의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프린트물에 아담적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담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둘째 아담은 아닙니다. 둘째 아담은 성경에서 분명히 신약성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둘째 아담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적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걸 이제 지지하는 뭐 성경 공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첫 번째 이 세상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하고 그 다음에 대홍수 지금 일으키시고 다시금 이 세상을 재창조하신 건데 이거 사이에 굉장한 어떤 병행되는 본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세상 창조하실 때 이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큰 물이라 그랬습니다. 큰 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영. 자, 이렇게 나왔고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 이거 지금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루아흐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세상 창조될 때, 자, 루아흐께서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물이 쫙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제 땅이 나타났던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노아 때를 보면은 노아 때도 물이 세상을 다 뒤덮고 있죠. 홍수 때문에. 그거는 뭐냐면 바로 1장 2절이 이 상태인 거예요. 혼돈의 상태이며 큰 물이 세상을 다 덮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바람을 불어서 이 물들을 계속 내쫓으세요. 이게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갔다 이렇게 나오죠. 이 바람이 히브리어 원어로 루아흐예요. 이게 루아흐. 똑같은 단어를.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 때 이거하고 그 다음에 노아 때 재창조하신 거하고 뭐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됐다는 건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분명히 재창조가 된 것이고 노아는 그 재창조된 세상에서 아담에 해당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노아에 대한 소개예요. 이거는. 여기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완전한 자였죠.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이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하고 아담하고의 어떤 그 연결점을 갖다가 드러내주는 본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거닐었죠. 그렇죠? 그 표현이에요. 노아가 얼마나 의인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사람들 중에서 딱 세 사람을 의인으로 꼽으시거든요. 우리 지금 욥기 하고 있죠? 그렇죠? 포함해서 노아가 들어가요. 노다욥 이렇게 세 명이에요. 노다욥,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이게 에스겔 14장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기 이제 거니시는 거 말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노아한테 이제 말씀을 주세요. 그 언약을 맺으시는 중에서 이제 너는 뭐 해야 돼 이걸 이제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 보는 거 생육 번성 충만 나오죠. 그 다음에
짐승들, 새, 뭐 이런 것들 다 네 손에 붙였다. 다스리라 명령하고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거하고. 그래서 9장 19절에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광개토대왕비에 이렇게 퍼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퍼져 나가야 하는데 신통치 않은 광개토대왕비들이에요. 이거 지금. 예, 신통치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9장 6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살인하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창세기 1장에 나왔던 표현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노아하고 아담하고 어느 부분이 비슷하냐면 실패하는 데에서도 비슷해요. 실패하는 데에서도. 이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뭘 했대요? 농사 지었다 그랬죠?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두시고 뭐라 그랬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도 바뀌었다는 얘기 나오네. 여기도. 그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장면인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는 뭘로 만들어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만들죠. 그것 때문에 죄 저질렀어요. 자기 욕망을 절제를 못해가지고. 뭐하고 비슷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자기 욕망을 절제 못한 아담과 똑같은 거죠. 그 결과가 뭐냐? 벌거벗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 짓고 나가지고 그걸 이제 부끄럽다라고 느끼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비슷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그걸 비웃었어요. 아빠 봐라. 뻘껐었다. 이랬던 거고, 이 아들 말고 셈하고 야벳이라는 이제 두 아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신데.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으려고 뒤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옷으로 덮어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가 벌거벗었는데 다른 사람이 옷을 입혀줘요. 그렇죠? 그래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죠. 아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가려주신단 말이야. 부끄러운 부분. 그러니까 이게 다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는 거다? 노아는 재창조에서의 아담이었다. 그렇죠?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뭡니까? 노아는 새로 아담적 인물로 등장을 했으나 그러나 그 역시 생육번성 충만하라, 뭐 하나님의 이제 어떤 그 성품을 드러내며 다스려라 이런 명령 주셨음에도 그거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게 죄 지으면서 역시나 노아도 무능력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 이게 뭐였어요? 둘째 아담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인의 후손 둘째 아담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노아는 둘째 아담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실패잖아요. 그런데 원시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분명히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럼 얘 말고 또 누가 오겠구만. 우린 당연히 그런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어지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은 어디 나온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약속을 제가 좀 나눠서 볼 거예요. 먼저 여기서 보는 부분이 뭐냐면 그 2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널 번성케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손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자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에서는 뭐에 해당돼요? 생육, 번성, 충만 이거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람 언약은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의 요소를 갖고 있죠. 이게 뭐라 그러는 거다? 언약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다. 이게. 아시겠죠? 그 기반 위에서 이게 지금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위에 1절에서 보면은 끝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땅 주시겠다는 얘기죠. 땅 주시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땅이 어딘가 했을 때 이거예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어디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땅이에요. 처음에 떠날 때는 가나안 땅인지 모르고 떠났어요. 그냥 가라는 대로 가라 하시니까.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게 됐는데 여기가 너에게 줄 그 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이게 가나안 땅. 여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에덴 동산은 그 아담이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는 본부에 해당한다 할 수 있어요. 본부, 기지, 본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가나안 땅도 바로 그 본부 기지에 해당해요. 여기도.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그 바깥 지역으로 쫙 흩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여기를 중심으로 쫙 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넓혀 나가야 하는 그 본부가 되는 지역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그 아들들 이삭, 야곱 다 족장이라 그랬잖아요. 이 족장들이요, 이 가나안 땅에서 가는 데마다 지네들이 하여간 이 자꾸 제단을 쌓아요. 제단이 원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죠. 뭘 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성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나안 땅이 성전. 이것도 성전이다. 가나안 땅을 흔히 어떻게 묘사를 해요? 젖과 꿀이 흐른 땅이죠. 낙원이죠. 최초의 낙원이 어디예요? 에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 땅을 표현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 또 하나의 에덴 동산에 해당하는 이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냥 풍요로운 땅인가 보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다. 이건 에덴 동산이다. 이걸 말씀하시고 이걸 말씀.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에덴 동산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아담의 역할을 수행해야 돼. 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제가 계속 이제 이렇게 연관성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나무 지금 나무 만들고 있어 지금.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잎사귀 잘 붙이시라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갖다가.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를 여기 두 번째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이게 돼 있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설이 뭐냐면 이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의 아래쪽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복이라도 되고 뭐 복의 근원이 해도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 이게 그냥 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이제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자 어디까지 이르는 거냐고 하면은 요게 땅 끝까지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 복이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 바로 그거죠. 광개토대왕비 땅 끝까지 세우라고 이거잖아요. 이게 그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건 성전 확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전 확장에 대한 내용 그 자체가. 성전이 확장된다는 내용은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땅의 모든 족속 뭐 열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만국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렇죠? 이런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이 복, 그게 이 복.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아담이 잘했다라면 그때 이루어졌을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완성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바를 보면 어때요? 지금 이 아브라함 언약은 아담 언약뿐만이 아니라 노아 언약에도 아담 언약의 요소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대로 다 연약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 자, 모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어디 나온다? 출애굽기 20장. 거기서도 쫙 나온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그 연속성, 언약이 연속성이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으니까 모세 언약도 그 앞에 있는 언약하고 뭔가 그러면 이어져 있겠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시면, 자, 출애굽기 2장이니까 아직 출애굽시키시기 전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뭐다? 족장 언약이에요. 족장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12장부터 나오는 거, 거기서 시작되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 부르고 출애굽시키시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 족장 언약하고 이어져 있는 것이고 모세 언약도 이 족장 언약하고 이어져 있는 거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인데요. 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성경에서 이 편 나오면 이건 무조건 언약이에요. 이건 무조건 언약. 무조건 족장 언약이 이거는. 내가 너희 조상 이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 밑에도 또 나옵니다. 3장 15절인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언약 때문에 모세를 이스라엘 종살이 하는 대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 갔던 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으시는 언약이 모세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금 족장 언약을 받고 아담 언약하고도 또 연속성을 또 가져요. 아담 언약하고도. 자, 그거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자, 요거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다. 그쵸? 저 벌써 두세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다.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인 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표현하신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담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 언약 때에 아담하고 뭔가 좀 이어지고 있다를 지금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어디 두셨어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이렇게 나오죠. 에덴 동산에 두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어디에 두신다? 어디로 들여보내세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죠. 아까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어디서 볼 수 있는가? 그런 구절들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다. 요단 지역이니까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쪽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 물이 넉넉해. 이건 뭐예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 네 줄기의 물이 흘러나오고, 그렇죠? 물이 넉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가 됐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왜냐면 이게 명시하고 있어요. 이게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그다음 여기서도 출애굽기 13장 5절에서도 이제 그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민족들이 쭉 나오고 그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네 조상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사, 야곱 가르치는 거예요. 이들에게 땅을 주겠다. 여기가 바로 그 땅이 아까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상 야곱한테 똑같으면서 계속 주시거든요. 그거를 좀 지키시기 위해서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봐도 가나안 땅이 에덴 땅이니까 그럼 모세 언약하고 아담하고 또 연결이 되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두 가지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제 그 사명을 받습니다. 이제 레위기 26장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왜 두렵게 할 자가 없을까요? 내가 제일 세거든요. 왕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사나운 짐승은 진짜 짐승도 되지만은 사나운 대적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칼이 너희 땅에 도로 행하지 아니하거든.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왕에 대한 이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6절, 이건 제가 별 5개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제사장 명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하고 왕 제사장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담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인물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죠? 왜 인물을 항상 가리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걸 집단적 아담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집단적 아담이다. 아담의 역할을 갖고 있는 한 집단이다 이런 뜻이에요. 집단적 아담.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가면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였다? 그냥 와, 젖과 꿀이 흐른다, 신난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이렇게 드러내며 성전을 넓혀나가야 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힘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뭐 주구장창 영원히 이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됐던 거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아담도 어느 일정 기간 그 임무를 완수를 하면 그 임무가 끝나고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실패한 거죠, 중간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기간 이걸 수행을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들여보내실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처음에 뭐 이제 가나안 땅만 점령하고 할 때는 잘 하죠. 뭐 이 여리고 성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무기도 없이 막 7일 동안 그 뺑뺑이 돌잖아요. 위에서 이 바위 내리던지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그거. 머리 맞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활 쏘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거 돈다고요. 비무장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순종의 어떤 점령을 했던 그 이스라엘이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한다는 뭐예요? 선악과 따먹는 죄 그 짓 또 저지르는 거죠, 이게. 지 보기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지 보기 옳은 대로. 이게 선이요, 이게 악이요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 너 거기 들어가면은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 너희들이 왕으로서 잘 이제 다스려야 돼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사사시대 보면은 계속 불순종하니까 계속 외국 나라들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맨날 여기 지배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맨날 그러다가 이제 뭐 기도원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어디 저기 눈 피해가지고 어디 저기 포도 그 속에 숨어가지고 몰래 막 이렇게 막 곡식 타작하고 앉았고 이 지경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외세의 어떤 지배 아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외세 그 외국을 갖다가 이렇게 다스려야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진짜 전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저기 그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이 언약궤 갖고 나갔다가 빼앗기죠. 언약궤 빼앗기고 그때 그 실로라는 곳에 있었던 성막도 다 파괴됐다고 제가 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 지경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다른 나라한테 막 절절절절 매게 되고 그 다음에 성막이 파괴가 돼버려요. 여기서.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끝나느냐? 끝나지도 않아요. 회개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막 쫄라요. 하나님,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막 이걸 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달란 말이에요. 이 난리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줘라. 사무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 선지자한테 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세워진 사울 왕의 특징이 뭐냐면 이 키가요. 다른 사람들의 머리 하나 정도 더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아주 용모가 아주 준수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왕이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왕.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너희들이 그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지금까지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럼 너희들 보기에 좋은 왕을 줄게 해서 사울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하고 한번 잘 지내봐. 이렇게 하신 겁니다. 뭐 아니나 달라요. 사울 왕이 처음에 좀 잘하는 척 하다가 이제 점점 이게 사람이 바뀌죠. 그다음에 자기 권력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그죠? 하나님 율법도 어기고 선한 뭐 다윗 같은 사람들도 막 지가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인간왕을 세웠으나 결과적으로는 더 이제 어려운 처지에 처해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담의 사명을 띠고 그 땅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아담처럼 무능력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록들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였으나 그들도 실패했다. 그들도 여자의 후손은 아니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에 의하면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오게끔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은 어디 나온다? 다윗 언약은? 그렇죠. 사무엘 7장. 이것도 성경 말씀 봐야 돼요. 길어가지고 여기 못 실었어요. 사무엘하 7장 한번 보세요. 8절. 아까 세웠던 왕은 사울 왕은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죠? 근데 다윗은 어떤 평가를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사울왕 실패하는 거 봤지? 이제는 내 마음에 드는 왕을 내가 세워줄게 해서 세운 게 이 다윗 왕이야. 그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또 새로운 또 등장인물. 자, 지금 어떤 위기 상황에서 또 새로운 어떤 그 구원 투수를 내세우시면서 이제 언약을 맺으세요. 사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명을. 그래서 언약을 이제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도 언약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뭐 아담 언약, 노아 언약, 모세 언약 이전에 이 언약들하고 또 뭔가 공통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프린트물에 있는 이 표입니다. 그게 밑에 있는 표. 그래서 8절, 자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뭘 세우신대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 다음 절에는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쵸? 왕으로 삼으시겠다. 왕으로 삼으시겠다. 왕. 아담 때부터 나왔던 거예요. 왕의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때. 여기서 이제 왕이 지금 나온 거라고요. 자, 이 다스림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다스림? 그 주권자를 했으니까 이게 다스림에 대한 부분인데, 이 다스림에 대한 부분은 노아 언약에서도 분명히 나왔었어요. 생육 번성 충만하여라. 그리고 짐승들 다 네 손에 붙일 거야. 이게 다스린다는 거랬죠. 그래서 다 이게 나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아까 모세 언약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왔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게 다윗 언약에서도 이제 그 부분이 나온 것이고, 이것과 관련하여서 여기 다윗 언약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 불연속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 영원한 왕. 너희 그 왕자리가 영원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세요. 그게 15절입니다. 15절. 15절과 16절. 자, 15절과 16절. 13절에도 나와요. 13절부터 볼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5절. 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거 왕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한 왕이, 그냥 왕이 아니고 영원한 왕의 자리를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불연속성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다윗 언약에서 핵심의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비슷한, 이전에 어느 게 비슷한 부분 또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한 곳에 심으시겠다, 거주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심는다라는 것은 뭐 산이나 이런 뭐 농지나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덴 동산이라. 에덴 동산을 갖다 떠올리게 하는 표현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아담은 에덴 동산에 심겨졌던 것이고 이스라엘은 어디에 심겨졌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심겨졌던 거잖아요.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 여기 한 곳을 정하여 내가 거기 심겠다. 이스라엘이 그 포도나무다 이런 얘기도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였다. 원래 심겨진 포도나무. 그거하고도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하고도. 그 다음에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성전 못 짓죠. 그렇죠? 다윗은 성전 못 짓는데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12절부터의 말씀이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13절은 그는 그러니까 너의 씨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게 성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인지 제가 설명드렸죠. 솔로몬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길 원하셨던 거고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하는 거는 어디 나왔었어요? 아담 때 이미 나왔었죠? 아담이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렇죠? 이때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 출애굽기 이제 그 모세 언약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들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 지어라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짓는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40장까지 끝나거든요. 성막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모세 언약에도 성막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 언약에서도 성전을 말씀하신다. 이게 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14절에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 될 것이다. 다윗의 씨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씨를 이렇게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아들 아까 봤죠?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아들 또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 아담, 이스라엘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연속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에서 다시 보면은 만약에 근데 이스라엘 그 왕이 죄를 범하면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서. 그죠?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적 저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순종하면 저주 그게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아니하고 그 왕위를 계속 이어는 가겠다. 사랑의 매는 때리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언약적 저주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아담도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언약적 저주. 그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뭐 신명기 그 28장 언약적 그 복과 저주가 거기 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도 그게 나왔었던 거고 여기에서도 다윗 언약에서도 언약 저주가 나오는 거고 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아까 계시의 점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 점진성.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내용이 풍성해지고 자세해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점점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지금 처음에 누구와 자, 언약을 맺는가? 아담과 언약 맺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 그 다음 모세, 이스라엘이라고 합시다. 이스라엘. 그 다음 지금 배운 거 다윗. 이렇게 됐죠? 보세요. 아담 때에 그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에서 뭘 약속하셨다?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 약속하셨죠? 이 여인의 후손이 과연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담 몰라요. 그냥 자기 후손 통해서 온다는 사실밖에 몰라요. 근데 노아 때가 가면은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아담은 여기서 뭐가 나와요? 전 인류가 나와요. 전 인류가. 그렇죠? 모든 인류의 아버지잖아요. 아담이. 근데 노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싹 다 죽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아서 여기서 다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전 인류가 이만큼이다라고 하면은 자 노아 여기서부터 시작된 인류는 그래서 일부로 되는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범위가 좁혀진 거예요. 그렇죠? 범위가 좁혀졌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이제 세 아들이 여기저기로 다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그 깨지면서 쫙 흩어져 버리잖아요. 흩어져 버리니까 여기저기 되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신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다 했어요. 그럼 이게 쫙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 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 12지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범위가 또 좁혀지죠. 이렇게. 이만큼 중에서도 이만큼밖에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야곱이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자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만큼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다윗의 집안에서 그 후손이 나온다라고 또 좁혀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담 때부터 다시 그려보면은 사실 이렇게 계속 좁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누구까지 봤다 여기? 다윗까지 봐. 다윗까지. 지금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갖다가 계속 범위를 좁혀가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더 자세하게 알려주심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걸 하시는 것이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죠. 다윗의 후손이며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뭘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에서 약속된 그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다윗 언약까지 됐는데 다윗은 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이제 솔로몬 왕, 솔로몬 왕 처음엔 잘했죠. 처음에 잘했어요. 그 열왕기상 우리 열왕기상 계속 저번에 그 설교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참 잘했어요. 그래서 성전도 짓고 이제 완성한 다음에 이제 그 제사 1천 마리의 그 제물 드리는 1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잘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성전 완성한 다음에 제사를 드렸다. 요게요. 그 사실은 아담도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사실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건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데 아담이 제사를 아예 안 드렸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요.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는 죄 짓기 전에는 속죄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감사제만 드렸다. 이렇게 또 보는 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또 이 감사제를 드리는데 여기서 또 갈려요. 감사제를 어떤 곡식들로 드렸다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곡식도 드렸지만은 짐승 제물도 드렸다. 이렇게 본 학자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좀 더 해드릴게요. 좀 재밌는 얘기라서. 어쨌거나 그 아담도 제사장이었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본 학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성전이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죠. 지금 솔로몬 지금 어떻게 했어요? 성전 다 지은 다음에 제사 드렸죠. 그렇죠? 비슷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현현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때 열왕기상 9장에 나오거든요. 이거 뭡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이었던 아담에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제사장 아담에게 오셨던 하나님처럼 지금 솔로몬 왕에게도 현현하셔서 함께 교제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요소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모습을 얼핏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얼핏 보여주는 그림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그 영화에서도 그 무슨 영화죠? 그 시바의 여왕이 나오는 게 그 어느 영화? 옛날 영화인데 솔로몬 왕 찾아오는 그 영화가 있어요. 모르시는 너무 옛날 거라 가지고 그 영화 있는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이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길래 이렇게 나라가 도대체 이렇게 삐까번쩍하냐 그 소문 듣고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뭐 바리바리 엄청난 그 예물을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그 시바의 여왕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그렇게 비슷하게 잔뜩 싸들고 와가지고 이제 솔로몬 왕 한번 이렇게 뵈려고 와요. 이제 알현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민족이 예물을 바치는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은 계시록 여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1장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요 21장이 가장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이게 완성되었을 때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죠. 이 세상 모든 나라가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빛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겠죠. 가운데 다니고, 땅의 모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게 예물이에요. 자기 영광이라는 게 예물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겠고,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 나온단 말이야. 이게 마지막 날이 있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그 예물을 드린다, 뭐 어떤 이런 표현을 쓰고,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표현을 쓴 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회심한 사람들 있죠. 회심한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 예물이다, 이렇게 쓴 곳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게다 이제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그 그림자로서 그 뭐 시바의 여왕이 뭘 갖다 바치고, 여기저기 나라에서 다 와서 뭐 바치고,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란한 시기를 누렸는데 어쨌든 망가져요, 솔로몬 왕이. 그래서 그다음부터 쫙 이제 미끄럼틀 타듯이 이제 쫙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 망하고 쫓겨나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성전은 불에 타서 무너지고, 다윗 왕조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유명무실해요. 그 뭐 여호야김, 뭐 시드기야, 뭐 이런 왕 마지막에 나온 후로는 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왕의 어떤 혈통은 계속 내부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실제로 왕이 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까지로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자, 그 보면은 이제 뭘 알 수 있는가? 이스라엘의 왕도 실패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문자적인 왕, 다윗, 그 솔로몬, 그 문자적인 왕도 아담의 사명을 실행하기에는 무능력하고 또 실패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약속에 따라서 다른 또 누군가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요, 이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지금 다윗 언약에서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시면서 그게 이제 다윗의 씨로 온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다윗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자기 혈통에서 누군가 나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동시에 혈통이니까 그럼 자기 육적인 후손,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죠. 그런데 동시에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윗이 지은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에요. 시편 110편은.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지금 여기까지 읽은 거 보면은 등장인물이 몇 명이 나와요? 다윗 포함해서 셋이 나오죠. 다윗은 이걸 말하고 있는 사람이고, 여호와 나오고 내 주라는 다른 존재가 나오죠. 셋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여호와께서 그 누군가에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딱 보면은 이거 알아요. 원수들을 발판으로 하고 계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이 이제 완성될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 나란히 그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세상 완성될 때 어떻게 된다? 이제 그 원수들, 마귀나 이런 것들이 다 이 발등상, 예수님의 발등상, 발로 깔아 뭉개는 그 대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 주라는 게 누구란 걸 알고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인 걸 알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다윗이 나중에 오실 메시아가 단지 인간이다 이것만 알고 있었으면요. 내 주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내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쓰는 표현. 근데 자기 후손이 분명히 온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거를 뒤에 내용 보면 분명히 메시아인데 근데 그거를 내 주라고 말한다는 건 뭐예요? 신적인 존재로도 이미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이게 시편 110편이에요.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하나님 내 주께 메시아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는데 아까 그 시편 그 말씀이죠.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마지막 말씀 뭐냐면은 단지 육적인 자손이라고만 알고 있었다면 어찌 내 주라고 칭하였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실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던 얘기야.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언약들을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아담 언약부터 해가지고 쭉 연속성이 있다 그랬죠. 불연속성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보세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다윗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아담 언약에서는요. 아담 언약에서는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은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주시죠. 그 약속은 네가 잘해야 된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네가 잘해야 된다. 저 따먹으면 안 된다. 네가 잘해야 된다. 그거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언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구냐면은 아담 자신이에요. 그런데 노아 언약 때부터 쭉 이 주체가 바뀌어요. 이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 자체가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럴 것 같아요? 타락전 아담은 이 언약을 실행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지은 게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지은 게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는데 죄를 지은 게 더 나쁜 거라고요. 그래서 네가 잘해야 돼 이 얘기만 하셨던 거고 이때부터는 타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내가 어떠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 사람들 다 할 일들이 있는데 이걸 다 둘러싸요. 내가 어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이. 그래서 그거 한번 볼 거예요. 일단 타락 후에 제일 처음 해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죠. 원시복음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에서 한번 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내가라 돼 있죠. 뭐가 되게 하리라, 뭐가 되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걸 이루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다가 그 다음에 노아 언약도 한번 보세요. 뭘로 시작해요? 이 단어가 내가 이렇게 시작하죠. 두 번째 문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 모든 생명의 언약을 이제 이룬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내가 내 무지개를. 이건 저기 이 활만 딱 보면은 아 이거는 혼자서 하시겠다는 얘기네. 주체가 하나님이시네.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노아 언약이고 자 이거 아브라함입니다. 이것도 뭐로 시작해요? 내가 너로 뭘 어떻게 되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두 번째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죠? 창세기 15장 17절 요거
쪼개놓고 지나가시는 거, 이게 분명한 이 언약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거 창세기 12장 2장 3절 요거 있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요거 있잖아요. 바울이 이걸 설명을 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이 뭐예요? 또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 약속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방이잖아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이다. 복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땅끝까지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미리 알고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이게 아까 요 말씀하고 어디 갔어요? 요 말씀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하고 이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똑같은 말씀이라고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출애굽 때 모세 언약 이것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여기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잘 해야 되겠구나. 그죠? 당연한데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은 이걸 이렇게 또 푼다고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이 너라는 존재가 누구냐면 그 문맥에서 보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이런 존재로 하시겠다. 여기서 주체가 누구다? 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비슷하면서도 또 이스라엘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이런 게 다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리지 않은 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새 언약.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이거 책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레미야 31장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있어요. 에스겔 36장이에요. 예레미야 31장부터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장 외우셔야 돼요. 그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이거 제가 지난 시간 이럴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건데 자, 여기 중간에 그러나 그날 후에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누가 내가 여기서도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자, 그래서 아담까지는 아담이 주체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타락 전 아담까지는 이것을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행위 언약. 아담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그 언약들은 어떤 언약은 아예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겠다는 언약도 있고 어떤 언약들은 그 상대방이 뭔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면서 그걸 다 둘러싸버리는 언약이 있어요. 둘러싼 게 더 강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은혜 언약 이렇게 불러요.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걸 이뤄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짓고 해도 그걸 계속 이어가고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은혜 언약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 그 언약에서 중요한 주체가 누구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언약들을 봤는데 오늘도 칼퇴는 글렀네. 지금까지 봤는데 자, 제가 언약을 하나하나 실패가 될 때마다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때문에 이걸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거꾸로 말하면요.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계속 해나가고 계시는 언약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13페이지 거기 맨 마지막 단락을 보면요. 타락 이후의 인간은 모두 같은 방식,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약시대의 백성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뭐 제사나 절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으니까 이제 제사 지낼 필요 없고 절기 지낼 필요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무슨 뭐 맥주 감사절이니 뭐 이상한 거 저 그거 웃기다 생각해요. 그 헌금 거달라고 하는 거라고 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금 거달라고 하는 거라고. 아니 아무튼 헌금도 좋지만은 폐지된 절기에 이름을 갖다 붙이면 안 되지.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 몇 명 봤어요?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다윗, 솔로몬 봤어요? 자, 이 사람들은 자, 과거 쪽으로 하면 아담하고 연결되어 있죠, 다. 그 다음에 미래로 가면 누구랑?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그쵸? 예. 그래서 둘째 아담의 그림자들. 아시겠죠? 그 참고 쪽에 하나 보세요. 참고 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그냥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시고요. 그 두 번째 거, 그 안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안식에 대한 내용은 이 책의 그 마지막 부분에 또 나와요.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다룰 건데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안식이라는 게 이제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게 처음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식 안에는 당연히 창조되니까 창조라는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종말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말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쉬시는 거잖아요. 사람도 노동하고 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은 왕과 제사장의 사명 그 일을 일정 기간 한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에는 종말론적 안식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들어갈 그 안식, 그 의미가 이 안에 이미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구약 시대에는 안식이라는 게 한 주에 이제 이 뒷부분에 있었죠? 그래서 일하고 쉰다. 이 개념이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달력도 그런데 뭐 주일, 일요일, 빨간색 달력에 첫 번째 있습니까? 아니면 한 주에 처음에 있습니까? 마지막에 있습니까? 처음에 있죠. 한 주에 처음이란 얘기거든요. 그거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안식, 종말론적 안식이라는 거, 그거 누가 갖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이 세상이 회복이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 안식이라는 것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그래서 신약의 교회 때부터 안식일을 한 주의 뒷부분에 섬기지 않고 한 주의 첫 부분부터 섬겼어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게 주일.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보세요. 이거 바울이 전도여행 하다가 어디에서 다락방 가지고 막 설교하다가 너무 길게 설교해가지고 유도고란 사람이 다락방에서 저기서 떨어져가지고 죽는 사건 나오잖아요. 길게 했는데 더 길게 했더니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사건인데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언제 설교했는가?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거기까지. 떡을 떼려 하고 떡을 떼려고 모였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날인 거야 이거는? 예배 드리려고 모인 주일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좀 표현하고 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신약의 백성들도 이미 종말론적 안식이 시작됐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보통 안 믿는 분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일주일 동안 이제 수고 빡세게 하고 편하게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게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이미 이상이에요. 그 이미 이상. 우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종말론적 안식, 그거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나라 월화수목금토는 뭐냐? 월화수목금토는 뭐냐? 종말론적 안식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날들이에요.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아직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 안 됐잖아요. 근데 시작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마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한 것처럼 그때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하면서 살죠. 그게 뭐예요? 아담의 사명이잖아요. 왕과 제사장의 사명,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며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 삶을 지금부터 이미 시작을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게. 정말로 좀 안식이 시작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으니 나머지 평일들은 우리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기간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개인 구원 받았으면 됐지. 더 이상 나는 할 일이 없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은혜지. 이러면서 사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이루실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다?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평일을 사실 때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아시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